이제 제자들 지난 주간에 제자들이 그 받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몇 분 했는가 보니까 한 50분을 넘겨서 했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뻔했죠. 그런데 그,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한 사랑 그것은 어디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은 쉬운데 하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같은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제자들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아시죠?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그것은 그 시대에는 그죠? 내게 종류의 이름으로 불려졌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하십니까? 제자고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성도고 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저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나? 세술에 취한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 고민은 여러분들의 고민이고요. 사실은 알고 보면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더 심각한 고민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여러분 이미 이 장문의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 이미 아시죠?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그러니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그죠? 아이를 둔 아버지가 찾아와 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과는요, 못 고쳤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이 난 거지, 뭐 이게. 아니, 늘 입만 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고치지 못하실 것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있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정작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내어놓으니까 못 고친 거예요.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애쓰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죠? 별 반응이 없으므로 더 심각함을 가지고 열심히 이 아이를 고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결과가 고치지 못하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을 겁니다. 거기에는 서기관도 있고 이 아이의 병든 아이의 아버지도 있고 제자들도 있습니다. 변론하였다 하는 것을 보면 심각하게 얘기가 오고 간 겁니다. 아니 주구장창 말은 잘했다마는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 꼭 누구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하고 좀 비슷합니까?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와 별로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 뭐 때문에 그렇게 변론을 하냐? 뭐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제자들도 뭐 변명했을 겁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아니 주구장창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뭐 그렇게 했는데 변명 안 했겠습니까? 저도 변명 때때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 책임의 문제를 얘기하는 애 아버지나 서기관이나 뭐 이런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참 심각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제 예수님이 개입하면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그 어릴 때부터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병은 고질적인 거예요. 요새 말하면 불치병이에요. 이 고쳐질 수 있는 계제가 아니에요. 의사들이 손 쓴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병든 자식이 있는 집에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편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집에 뭔가 조금이라도 건덕지가 있으면 다 팔아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영향력 없는 부모라도 부모 마음이 한결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모에게 주님이 이제 얘기하니까 야, 이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 앞에서 이제 어떻게 대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잖아요. 아이의 아버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또 역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때때로 이제 뭐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벼룩 실험했던 거 뭐 그런 거 알잖아요. 그죠? 벼룩 그 1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20cm, 30cm를 점핑한대요. 근데 그걸 어떤 분이 실험을 했죠.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다는데 그 10cm 병에 한 두어 시간 넣어놨다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벼룩이가 그툭 뛰면 받치고 하는 것이 2시간 동안 딱 습관이 됐는데 7cm, 8cm밖에 못 뛰더라. 그런데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인간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경험하고 하루 이틀 지나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적응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 편한 말이잖아요. 그 현실 문제에 적응을 해가면서 그 난제를 풀어볼 그런 기력을, 의욕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대부분의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면 그 여러분 쉽게 굴복하잖아요. 그죠? 쉽게 굴복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니까 제가 도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저 목회자가 되시거나 사람을 오래 대하시면 이런 보입니다. 그 사람이 재능이 어떨런지, 저 사람이 타고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신비스러운 건 아닙니다. 이거 경험치예요. 그렇게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학습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재능이 있고 우리 은사라 하잖아요. 은사가 있어요.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환경에 눌려서 환경 때문에 적응한다는 그런 결정을 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면요 그때로부터 스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스톱이에요. 20cm, 30cm 뛰어오를 수 있지만 한 2시간의 그 환경 속에 빠져가지고 나는 더 이제 안 되겠다. 이 머리만 아프고 말이야. 큰일 나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적응되면 인생이 거기서 정리가 되는데요. 사람이 여러분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전들 뭐 별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포기하는 그 순간 무엇도 침묵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침묵하고 지켜보세요. 그게 심각한 겁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그 뭐 창세기 1장에 있는 얘기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러고 나서는 사람에게는 진짜 자기의 은사나 달란트나 능력을 그것 가지고는 도무지 초월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돌파하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주저앉게 돼. 거기서 스톱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스톱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현상의 수준을 가지고 머물러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스톱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더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가 꼭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의 고민도 아버지의 고민도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뭐 늘 앞에 두고 살잖아요. 그죠? 태산 같은 그 삶, 다가오지 않는 미래는 항상 태산 같아요.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게 뭔가를 투사해 보려고 해도 내일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주님 제자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 이 관계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아이의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지금까지 이 상황을, 아이의 병력을 쭉 얘기합니다. 귀신이 자주 이 아이를 불가못에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벙어리들 되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문제로 지금 변론하는 제자와 아이의 아버지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순서를 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을 풀 때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엉뚱한들 자꾸 허부적거리 보면 평생 가도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엉뚱한 것을 잡고 허우적거리면서 힘들다, 대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했는데 왜 해결되지 않지? 해결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해결 안 되는 스텝을 밟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뭐야. 그런 거예요.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시골에 들어오니까 제가 처음에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친구들에게, 동기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농사 지었다 하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니 헛다리 짚었다. 니 지금 시골에 가가지고 그렇게 허부적거릴 시간이 어디 있냐? 한정된 인생에 꽃도 못 피고 질걸?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좀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다. 제가 10,000명 모여요. 10만 명 모여요. 이름이 사도인데. 그렇잖아요? 아닌가? 여러분, 이름이 사도기 때문에 제가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옛날에 그 그룹의 대표님이 이제 만드신 장근 하신 그 교단에서 이제 총회장이 돼요. 23일 되면 잊고 지냈는데 전화가 와서 저를 위로한다고 했겠죠. 나는 너가 제일 존경스럽다. 나는 너를 존경한다. 저는 영문을 모르고 까닭을 모릅니다. 그렇다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뭐 하다가 옆으로 또 셉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될 걸 잡으면 되는데 안 될 걸 잡으면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이 녹아드는 거예요. 여러분 될 걸 붙잡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고리를 잡아야지. 해결할 수 없는 걸 붙잡으면 뭘 해요? 물론 제 하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거기에 인생을 건지는 거예요. 주님도 거기에 인생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이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될 걸 붙잡은 사람은 풀린다. 안 될 걸 붙잡은 사람은 안 된다. 주구장창 죽기 살기로 그렇다. 자, 근데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1순위로 이 문제를 푸는 1순위로 아이의 아버지를 택하시는 겁니다. 이 아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아이 자신도 아니고 또 아이 아버지가 그 문제를 들고 제자들에게 갔는데 이놈의 새끼들아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나 저 같으면 막 그냥 18번이 나오면서 이런 여태까지 내하고 하루 이틀 지냈냐 안 봤냐 내가 너에게 준다고 안 했냐 받았지 않냐 그러면서 뭐 좀 혼을 낼 텐데 그것도 아니고 아이 아버지에게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요 아이 아버지가요
의외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표현할 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겸손해 보이는데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이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초신자가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저는 그런 초신자들 들어보거든요. 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하십시오. 은혜 하셨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엔 또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배에 참석한 그러니까 믿음의 시간이, 신앙의 시간이 좀 오래된 사람이, 아, 인생에서 얼마나 유익한 얘기입니까? 참 좋네요.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를 보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 아이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네가 그렇게 고민하고 나왔으면 주여 할 수 없더라도 고쳐주시옵소서. 얘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여러분 감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하고 말리면 마세요. 이때까지 했는데 뭐 안 되는데,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꼭 누구 닮았어요? 저 닮았어 보면.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막 안 돼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할 수 없지 뭐요. 그럼 주님이 역시 동일하게 화를 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언뜻 듣기에는 겸손한 것 같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 말하고 행동하지만 전혀 믿음과는 거리감은 그런 고백이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이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병고침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도 왜 우리 이 전임 종기란다. 이제 지나나나 이제 세월이 가는데, 정종기 목사님 집에도 아픈 아이가 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까요? 늘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은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마음의 부담이 늘 있는 겁니다. 뭐 장애를 꼭 가지고 있어야 그렇겠어요? 나이 먹어보니까 맞죠? 야, 이 자녀들에게 공감을 격하게 하네. 맞는 것 같다. 이 자녀에 대한, 이 자녀들의 미래를 좀 열어주고 싶은데, 야, 마음은 원이로되 내 능력이 원이로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늘 마음을 쓰고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데, 그런데 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그 주님이 화를 내잖아요. 예수님은 화를 안 낼 것 같아요? 화를 내고 지금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반신반의야 하느냐? 됐다 그만. 그렇게 지금 하는 그런 노발대발한 주님의 모습치고는 다소간 참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책망을 받는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아, 그런 책망 받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리스도를 지목했고 그 제자들을 지목했고 이제는 주인 대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반신반의하는 것은 평생의 짐을 지금 풀려고 하면서 그것을 내려놓을까 말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풀어가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우리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날마다 함정이고 날마다 태산이고 날마다 문제입니다. 그걸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면 더 이렇게 되니까 그걸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문제에 관해서 의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내가 애착을 가지고 대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기껏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 기막힌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아님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 예배의 자리에 나서잖아요. 저는 사명이 이거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서는 거고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나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내 인생의 생명이 걸린 거예요. 내 인생의 흥망성쇠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아이고 주일날 왔네? 안 가면 이상하고 가면 아이고 그렇지만 가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아예 안 그래도 잘 사는 사람 많던데 그거는 지사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삶에 대한 루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고칠 수 없으면 마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그 하는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려면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생은 내 힘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내 힘대로 살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어차피 자기가 져요. 자기가 지는 거잖아요. 그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요량이면 말라고 주님께 찾아오나 갑갑하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너무 많이 갑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갈 수 있다면 또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갈 요량이라면 그래서 오늘부터 내 평생과 그 다음 때까지 내가 꾸려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 내가 제 짐을 지고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두 둘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듯 성공하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고민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도 헌신하고도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뭔가 부족함이 없나 하는 것을 살피면서 죽게 나오는 모습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할 거 다 하고 내 시간 다 드리고 짜투리 시간 모아가지고 이 짜투리 시간으로 내 믿음의 삶을 살겠다. 취미생활을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하는데 250억을 투자를 합니다. 아이고, 내 기가 막혔어. 뭘, 뭐 그런 인간들이 다 있어, 세상에. 그 참네. 그 뭐 하는가 하면 그 고기를 키우는 사람. 제가 요새 고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야, 별새로운 인간들이 다 있네, 진짜. 인생을 몰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내 할 것 다 하고, 내 쓸 것 다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내가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사람도 기분 나쁩니다. 지금 목화 연애 중에 있는 친구가 있지요. 연애를 하는데, 사랑하는 머시마가 있는데, 이게 뭐 바쁘다고 만나주질 않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컨택이 됐는데, 내 점심시간에 1시간인데 내 밥 30분 먹고 30분 니 만나줄게. 야, 그때 우리 회사 앞으로 온나이? 그러면은 그걸 또 더 만나야 되겠어요? 내 같으면 최악입니다. 뭐 그런 게 있노?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사랑한다면서. 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연인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족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의 그 급지를 착 벌려보면 뭐가 나오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아나, 연주야. 연주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가끔 희생이 나와요. 내 할 거 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우선해서 Only You를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희생이죠. 내 시간도요, 내 물질도요, 내 정성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다 쓰고 남는 것 가지고 주의 일에 애쓰려고 하지 마시라.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말라기에도 보면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너희가 병든 것과 저는 것과 뭐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줘봐라. 고맙다 하겠나. 욕이나 얻어먹지. 니나 가져라 이 자식아. 그렇게 하고 칼이 안 날라오면 다행이다. 말라기 읽어보셨죠? 여러분, 짜투리 시간을 내는 것은요, 사람들도 기분 나빠요. 그죠? 여러분, 짜투리가 아니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헌신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이의 아버지는 짜투리를 주님 앞에 지금 투척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의 인생이 지금 응?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는 관심을 받고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기에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제자와 그 아버지와 그 아이에게 서기관도 동원이 돼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관심 집중해서 무슨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시고 분노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지요. 내가 지금 내게 내 마음의 전부를 줘도 고쳐줄까 말까 하는데 해결해 줄까 말까 하는데 뭐 관심 많이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세요. 이게 말이야. 말이야 그다음에 말이야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야 이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주님은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뭐 하면 하고 말면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면 하고 말면 마세요. 그게 우리 몸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 곤란해요. 아주 가슴 아픈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버지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아, 이분 참 대단한 어른입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네 믿음의 꼴이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내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에게 대한 그 놀라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제가 믿음이 있네, 없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공중 앞에서 말이죠. 굉장히 체면 깎이는 일이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세월이 얼만데, 교회에 다닌 세월이 얼만데, 그 믿음 타령을 하냐? 굉장히 속상하고 기분 나쁘잖아요. 안 그렇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런데 이제 그 항존 직분에 이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 시간이 오래된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교회 다닌 지 오래된.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 믿음이 왜 그 꼬라지냐?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그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체면 구기도 정독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분은 즉시 돌아서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참 정말 이 상상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저인데 만약에 목사님 믿음 꼬라지고 왜 그래요? 그러면 저야 내공이 쫓겨 쌓였으니까 한 파죠. 뭐 이럴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은 지금 이분은 상황이 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도 있어요. 서기관인데 찍히면 그 시설에 재미없어요. 그런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듣고 그렇구나 하면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곁길을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죄가 뭐예요? 관역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관역을 벗어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이 죄잖아요. 그런데 야 이렇게 하면 왜 니는 안 그러냐 이러면은 이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분은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분도 상당한 연세가 되는 분이거든요. 어떻게 이분은 이럴 수 있었을까? 즉시 돌아서는 거. 말씀을 듣고 내가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즉시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의 세월이 오래 가면 즉시로 이거 잘 안 돼요. 들어가 보고 좀 예배당 밖에 나가면 다 거의 대부분 틀어버립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요. 좀 저 큰 교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모이는 사람들, 우리 아웃사이더의 시골교회 말고 그런 사람들 얘기 우리 교인들은 나갈 때는 다 틀어버리고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늘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다 틀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가지고 짊어지고 가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거 맞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변화해야 될까?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될까?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이런 부분은 그랬구나.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와 나에게 안 보여주십니까? 안 그러니까 안 보여주지. 하나님이 영구예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 마음대로 내가 형편의 상황을 맞이할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그분이 나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24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정말 기가 막힌 정말 기가 막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곁길 갈 수 있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쪽에 나는 왼쪽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도 공중 앞에서 저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몰아세울 마음,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체면이 손상됨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실제로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왔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이 그죠? 목사니까 그죠? 사도니까 그 형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존경하는 사도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가 믿음이 없어. 그렇다고 하면 심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있는 것처럼 분위기 잡고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오늘, 내일, 모레 그 다음에는 먹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 요한 사도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당근. 어떤 목사님 이거 가지고 히트쳤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그거 가지고 히트쳤잖아. 삼박자 축복 뭐 이래가면서. 어쨌든 그것들이 내가 척하고 세월을 보내고 속이 뭉개져 버리면 거꾸로,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돌아온다. 거꾸로 내 영혼이 거꾸로 가면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괴로움이 커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괴로움이 커지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가 더 점점점 커지가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그러니까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훌륭하신 모습은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겠나이다. 이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100%의 믿음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신뢰하겠나이다. 얼마나 위대한, 그것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단둘이 있는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 제자 슬래시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민 얼마나 고민됐겠습니까? 늘 주구장창 입만 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등불이고 내 인생의 인도자시고 심지어 그분이 나를 업고 다니신다, 업고 논다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정작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보다, 그런 은혜가 있는가 보다, 그런 능력이 있는가 보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문제 앞에 탁 서서 문제를 직면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냥 제자 그뿐이었다.
이름만 제자, 무늬만 제자, 무능 그 자체였다. 누구 같다? 내 닮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또 이놈의 제자들의 태도도 희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모였잖아요. 이제 군중들 다 지나가고. 근데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체면구겨지기시리. 우리는 그 12명이 둘러싸가지고 여러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귀신 들린 친구를 대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뭐 보편적으로는 둘러 앉아가지고 찬송해줘, 찬송을 하면 뭐 찬송을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고 하면 뭐 그렇게 하대요. 저 어릴 때도 보면 안 가나 이러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못 그래요. 안 가나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가면은 이거 예산일이 아니잖아요. 제자처럼. 근데 체면 구기고 주님 앞에 서서 왜 주님은 한 번만에 가라 이렇게 하는 거 딱 가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아니 그러면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지. 지금 그렇게 데모하는 거예요. 왜 우리 체면 이렇게 구기게 만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제자들이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군중들 다 있는 데서 온 동네 나발을 불어가면서 네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끼리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수용 가능한 우리끼리 야, 네 믿음이 없어서 안 걸라. 네 믿음이 적어서 안 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늘 주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면서 정작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 믿음하면 누구요? 나. 믿음하면 제자들. 그런 줄 알았는데 주님은 문제의 핵심으로 믿음이 적은 영고라고 하셨습니다.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어느 날 헌스가 저인데 와서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런 얘기를 만약에 헌스가 이제 저에게 하면 야가 못하는 소리가 없네. 한번 봐주라. 저는 물론 그렇게 합니다.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게 보인다니까 뭐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충격을 많이 받겠죠.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척하고 사실 없는 척도 안 했어요. 있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 그랬는데 안 가 그러는 거예요.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없는 걸 너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래 내 믿음 없다 이러고 자빠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참 예산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제가 기록을 섬세하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믿음하면 나인 줄 알았는데 제자인 내가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적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게 싸우니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요. 자기는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라고요? 제자들의 문제였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제자라는 것은 목사 당신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까봐 제가 여러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종은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다. 예, 역할, 사명을 받은 것, 이런 역할에 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지 말자. 뭐 아주 자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만 제자가 아닙니다. 성도로 불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제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제자요. 새술에 취한 듯이 사는 사람들이 다 제자요. 다 제자. 그러니까 이거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장 목사 니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다. 믿음이 적음이 문제다. 이 문제다. 여기서부터,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뭡니까? 문제죠, 문제. 기적이 필요한. 도대체 내 힘으로 너무 버거운. 그래서 나는 이 난간을 하나님 돌파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는 문제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들어있잖아요. 들어있어요? 날마다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데 나는 이 문제를 돌파할 능력이 안 돼요. 내가 평생 살아왔는데 요 모양이잖아요. 도와주세요. 할 때 뭐 해야 된다면 도와주세요 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21장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전제는 뭐예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구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능력 밖에 있는 일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되겠어요? 그것을 푸는 유일한 것이 뭐다? 기도다. 절대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다. 절대 믿음, 절대 기도.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로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생각만 안 돼요. 이것만 안 돼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들의 뭐 구한 것이나 안 구한 것이나 아세요. 근데 뭐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분이 좀 짓고 이러면 안 된다. 이분이 꼭 기도하게 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저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게는 하나님입니다. 구한 대로.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대충이 아니라고요. 짜투리가 아니라고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사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빠뜨린 중요한 문제 하나는요. 왜 주님은 아이에게 직접적인 관심을 갖지 아니했냐? 여러분 우리는 주로 문제가 있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오늘 주님의 문제를 푸는 방법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모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녀의 문제는 자동으로 풀린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의 믿음이요 중요합니다.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가치 중요합니다.
부모가 주 안에서 든든히 서야 자녀가 풀린다.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봐라. 아들 너그라도 해야 될까 아이가? 그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영리예요. 영리.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풀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된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척하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불가능하다, 한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적응한다는 형식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제자가 고민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언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기도입니다. 다른 유가 날 수 없습니다.